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500년대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가 시스타나 성당의 천정에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천지창조의 내용과 또 인간 타락에 대한 내용, 또 노아의 홍수에 대한 내용들을 천정에다가 그림을 그렸다는데요. 천정에 그림을 그리려면은 거푸집이라고 하여서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천정에 이렇게 거꾸로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려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몇 년여의 그림 작업을 하고 마지막 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미켈란젤로뿐만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제자들도 그 일에 동참했는데 특히 제자 중에 으뜸가는 그 제자가 있었는데, 아니 스승이 그림이 다 완성된 것 같은데 마지막 붓터치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승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왜 자꾸 이 붓을 터치하십니까? 라고 하면 아직 덜 됐다 라고 하면서 몇 날 며칠 계속 그림을 수정하기도 하고 덧칠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림이 다 완성됐다 싶을 정도로 이제 스승이 뒷짐지고 천정을 계속 올려다보는데 이 거푸집을 해체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여전히 거푸집을 해체하지 않는 거예요. 맨날 며칠 또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미켈란젤로가 그러는 겁니다. 이때 이제 제자가 또 물었어요. 아니 스승님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명화가 완성된 것 같은데 왜 자꾸 저 거푸집을 없애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이제 거푸집을 없애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님 보시기에도 만족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 나는 그림에 대해서 만족하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거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이 그림을 하나님이 보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만족해야지 라고 하면서 제자에게 그런 여운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기의 그림에 대해서 만족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이 그림을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주인, 내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바로 최종의 판단이라고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제자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년을 살아오면서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연약할 때 물론 작년과 올해는 그 연약함이 참 많이 있었죠. 후회도 남는 그런 사명도 있었고 어렵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열심히 맡은 바 직분을 행하신 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명이 주어졌지만은 이 코로나에 대한 염려와 사람들의 이목으로 그 사명이 주춤주춤되고 감당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관점에서 이 사명을 판단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자신마저도 자신의 일을 판단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남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남긴 것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 땅이 아닌 이방인의 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4차 여행. 이 여행을 전도 여행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여행은 로마로 압송되는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왜 여행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지만은 그로 인해서 로마의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었고 그 복음 전파는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는 그러한 과정도 전도 여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여행하는 동안 사도 바울에게 많은 의문점이 던져졌습니다. 특히 외부로부터 던져졌는데요. 더욱이 예루살렘에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교세를 확장하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유럽 쪽으로 복음이 향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사도 바울은 늘 논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왜 복음을 이 예루살렘 땅, 유대 땅에 전파하지 않고 왜 자꾸 밖으로 나도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땅에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왜 굳이 저 이방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돈을, 선교비를 밖으로 빼돌리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졌고요. 너는 직계 사도도 아닌데 왜 사도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서 다니냐라고 하면서 사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방 교회에다가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사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러한 비방도 하였고 라고 하기 때문에 이방 교회들도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당신 사도 아니라고 하는데 왜 사도라고 하면서 다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뭐 굳이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맡기는데, 이러한 취재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점이 어떤 것이든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게 되면은요, 때로는 너무 못했다고 자학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1년여를 보니 내가 사명을 맡았는데 이 사명을 하나도 못했어요. 자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좀 더 능력이 있었더라고 하면은 사람들을 더 설득하고 더 잘했을 텐데 라고 하는 비관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가운데서도 내가 열심히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 근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교만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보기에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나는 자부한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전력 투구했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 내가 의로운 것이 이렇게 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일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의롭고 열심히 했다고 스스로 주장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 참 잘했다는 마지막 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스스로 지난 한 해를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고 자학하면서 비판에 빠진다 한들 그 판단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판단에 있어서 자신의 관점에서만 나를 판단하는 것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푸념을 하기도 해요. 아유, 나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어. 나도 후회돼. 이런 푸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근데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주님이신 줄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관점에서 본 내 인생의 평가와 결산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나의 관점도 중요하지 않고 타인의 관점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충고해 주거나 나를 격려해 주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로 인해서 나를 충고해 주는 사람은 내가 잘못된 길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고요.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은요, 그 격려로 인해서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원군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뿌듯함이 들고 사역을 더 열심히 감당할까요?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잘되기 위해서 충고해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설령 잘못하더라도 나를 지지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응원군이 있을 것입니다. 위로자, 충고자, 격려자, 내 인생에 내 사명을 감당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여러분의 지지나 여러분의 충고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고사항일 뿐 내 인생의 마지막 판단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경우로 갈 수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판단하고 충고하고 격려하는 것도 잘못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충고하게 될 때 내 속으로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이렇게 여길 때도 있잖아요. 누가 나를 격려하지만은 정말 내 속에 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정말 잘못한 거야. 이건 격려받을 때가 아니라 충고받을 때야 라고 하는데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치가들이 왜 잘못된 길로 가는 걸까요?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하였지만은 변질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실망시킵니다. 그래서 유권자나 백성들이 잘못 뽑았어. 그 당시에 대통령은 내가 찍어줬지만 정말 실수한 거야. 저 사람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출발하는데 왜 이렇게 변질됐지? 라고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요, 주변 사람들의 충고나 무조건적인 격려가 그 사람을 망쳤다는 거죠. 어느 사형수가 사형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네가 소원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들어주마 라고 하는 그러한 간수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에게 키스를 하고 내가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마침 와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대면할 시간을 줬다고 합니다. 어릴 때에 어머니와 키스하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가 마지막에 저러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머니도 마지막 아들의 사형을 이 키스로 보내기 위해서 입술을 맞추려 했는데 그만 이 사형수가 어머니의 입술을 크게 물더랍니다.
깨물고 놓지 않더라고요. 뜯어 말리고 막 때려도 놓지 않는데 결국 어머니의 입술에 피가 흥건하게 돼요. 간수가 이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말이야, 이 폐륜을 저지르냐 라고 호통을 치자 이 죄인이 울부짖더랍니다. 나의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나를 저 입술로 충고보다는 격려를 했습니다. 내가 뭔가 훔쳐오면 잘했다라고 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면 충고하고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격려하거나 묵인했습니다. 결국 저 어머니의 입술이 나를 지금 사형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어머니도 무조건적인 수용과 무조건적인 포용, 나를 올바르게 성장시킬 때가 물론 많이 있지만 그 격려로 인해서 힘을 얻지만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부모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판단하는 타인의 충고나 격려들이 나의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때도 있습니다. 역사가 흐른 뒤에 평가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일에 중점을 두지 말고, 물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면도 있지만 그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점은 오직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정죄하거나 세상을 옹호하게 되면은 역사의 흐름이 지난 다음에 만일 내가 옹호한 집단이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하면 교회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고, 내가 비판한 사람이 정의로운 삶이었다고 하면 그 또한 실수를 저지른, 세상의 일은 실수가 다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수가 없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천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실수는 적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평가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했다고 하더라도 으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내가 판단되어야 되냐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주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판단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판단해 봅시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4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 나를 판단하셔야 되지 나 스스로나 타인의 판단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마지막 날에 나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나를 가장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시고 나를 공정하게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칭찬이 있답니다. 칭찬이 있답니다.
주님의 중요한 의도를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거쳐온 사명을 판단하실 때 책망하시려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시려고 판단하신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도 주님은 가늠한 여인을 책망하시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면서 사명을 위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주님의 마지막 의도는 처벌이 아닌 칭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파괴적인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을 정죄하는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거밖에 못해? 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 파괴적인 판단과 정죄하는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주님의 판단에 그 판단을 맡기는 자세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일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많은 정죄함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채찍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있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해 참으로 많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기도 하였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힘들기도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많은 힘듦이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많은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숨과 좌절의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을 힘입으시고 은혜를 생각하셔서 내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사명들,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예배의 순간에 더 한 걸음 더 열심히 힘을 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송년주일에 다짐하고 또 꿈꾸고 행하여야 할 사명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 또다시 우리는 좌절되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예배가 중단돼서 연약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결단을 하지만 여전히 내 사명이 부족하게 하나님께 올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열정이 살아있다고 하면, 믿음의 씨앗이 내 안에서 아직 남아있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했지, 힘들었지, 위로하면서 서로를 격려해 나간다고 하면 정죄함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또한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격려해 보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 저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정죄함과 판단 속에 나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하고 교만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이해하면서 잘못을 답습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능한 선교자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여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판단에 맡기면서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살아갔을 때 복음 전파는 전 세계로 확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이었지만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판단에 큰 위로를 얻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과 충만하신 은혜가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년을 기약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과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자가에서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는 우리의 칠성의 가족들과 믿음으로 이 교회들을 지켜나가는 우리 한국교회의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